오늘은 본문은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요절 말씀으로서 이제 7절이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부분에서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교회를 나오는 것, 신앙생활이죠. 자, 신앙생활이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행함이에요. 야고보는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은 실제적인 우리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의 행동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죠.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예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춰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소지로 해서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자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에 첫 번째 내지가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 노력, 힘씀, 애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결코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은 그것이 한 가지로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죠.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세분화시켜가지고 첫째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터와 같아요.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우린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잖아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 자체가 싸움이에요. 우리 몸 자체 안에서는 면역 체계가 활동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걸 내가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몸 자체에서 이 순환이 잘 되어서 모든 병균은 죽이고, 병이 침투해 들어오면 백혈구가 나가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의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더위를 대체해서 싸우는 것은 첫째는 우리 몸에 땀샘이 먼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땀이 나면서 더위를 이제 식혀주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죠. 그 모든 것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 몸의 체질이 그렇거니와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신은 부채질을 하든가 에어컨을 켜서 또 그늘을 찾아서 가든가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뭡니까? 싸움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향하여,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이제 종교를 하나 선택하고 나 어느 종교를 선택할까?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멀지만은 우리는 가까이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즉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행동이 이제 몸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앉아서 성경을 들고 그 다음에 피고 읽고 찬송을 부르고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의 체질이 우리 몸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 영혼이 신앙을 종교를 그리고 신을 찾고 그 신을 찾는 일에 있어서 참된 신을 발견한 사람은 그 신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단히 방해되는 것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에 다 힘쓰고 있어요. 잘 나오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습니다. 몇 주간 동안 거의 한 달을 교회 못 나오는 집사님에게 매주 전화하죠. 그는 먼저 제가 할 말을 다 알아요. 내가 전화를 했으면 목사님이 왜 했느냐?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까 목사님은 교회 안 나왔기 때문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교회 다음 주에 잘 나오라. 이런 건 대화를 안 해도 본인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엔 꼭 나갈게요. 다음 주에 못 나올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비록 교회는 못 나와도 그 마음속에는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물론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 하나님 좀 바빠서 못 나갔지 하나님 나 다음 주에 나갈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래도 생각하고 열심을 내기를 소원하는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자 신앙생활을 겉으로 행동으로 잘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지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라고 했을 때에 마귀는 뭐예요? 무슨 일이야. 그 일 때문에 교회 못 나갔으니까.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일을 대적해야 돼. 우리 몸에 세균이 침투하면 뭐가 나가 싸운다고? 아무래도 김선영 집사님 의료계 뭐가 나가 싸워요? 백혈은 내가 맞췄지. 백혈구가 피해서 나가서 싸워요.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전사하면은 이 피가 백혈구가 죽으면 뭐가 돼요? 고름이 되는 거예요. 고름. 맞나요? 틀려요? 맞다 그래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대적하라고. 싸울 때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놈이라고 생각할 때에 마귀는 기분 나쁘겠지만은 마귀란 놈, 님이라고 부를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마귀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욕을 해도 시원찮은데 욕 중에서 어떤 욕이 가장 세냐? 예수님은 새끼라고 그러더라고. 새끼는 낮춰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저주하는 뜻에서 뭐 새끼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새끼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새끼는 요즘에는 없어요. 전부 비닐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새끼는 옛날에 지푸라기로 지풀 꼬아서 만든 것이 새끼야. 예, 그럴 때나 쓰고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귀를 향해서는 욕을 해야 됩니다. 마귀 새끼.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철저하게 저주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사실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괴롭히지만은 그들은 사람을 알아요. 뭘 알아요? 무서운 걸 알아요. 뭐가 무서운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영적 존재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격을 못하고 피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실금실금 비실비실 피하리라. 피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은 마귀는 슬그머니 눈을 감추고 내려 깔고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똑바로 쳐다봐야 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비실비실거리면 귀신 들린 사람이 덮쳐버려요. 여기서 말씀의 주제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느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평생 신앙생활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가 뭐냐? 마귀는 송곳니를 내밀고 눈이 치켜 떠져가지고 뿔이 달려가지고 마귀 같아요? 던지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달려들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운데 그렇게 무섭게 달려들면 다들 깜짝 놀라서라도 도망가든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방법을 쓰겠죠. 그러니까 마귀도 알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흉악하게 다가오지 않냐고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과일을 마귀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먹여야 된단 말이죠. 먹이기 위해서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고 아담을 먹여야 되는데 아담에게 먹이기 위해서는 그냥 아담에게 먹이면 안 돼.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기 때문에 여자를 꼬드겨서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먹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자는 하와인데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일 수 있도록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하와에게 그냥 어떤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간귀한 뱀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뱀은 지금의 뱀과 달라요. 요즘의 뱀은 나타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뱀처럼 징그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이미 사람과의 원수가 돼서 징그러웠지만 그 옛날은 뱀은 사람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물론 모든 동물도 다 그렇지만은 뱀은 아마 아름다웠나 봐요. 지혜로운 뱀에게 가서 이렇게 하와에게 저 과일을 먹게 하는 방법을 쓰네. 그것도 또 미화 작전을 쓰는 거예요. 뱀이 살살살살 하와에게 가가지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노래도 부르고, 아, 저 꽃 아름답지?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래,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저 과일도 아름답지? 아, 먹음직스럽지? 그래. 그거 먹고 싶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와는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거 먹으면 죽을까?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는데
안 죽어. 이렇게 해서 유혹한다는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길게 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생활, 교회 나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미화 좋게 말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있으므로 오히려 목사님도 감동될 정도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라고 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건 교회 안 나와야 옳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감동을 시켜요. 우리 예배 생활이 그래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래요. 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성선설과 성악설을 둘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기도 하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났느냐?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느냐? 그것을 서로 논의하고 상의하고 철학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죠. 창세기만 보아도, 지금 얘기한 선악과 일만 보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추구하는 것이 다 선을 추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에 다 평화를 추구합니다. 유엔기구가 왜 창설됐습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를 행복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상도 그래요. 우리 서로 진리를 찾아서 불의한 말, 악한 말은 다 버리고 좋게 말하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의롭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이제 마귀인데, 자, 오늘 말씀은 물론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는 이유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는 피해갈 때에 우리의 길은 어떻게 돼요? 열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길인데 열립니까? 진리를 찾아서, 의의를 찾아서, 선을 찾아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이 세상은 하나님만 선하셔요. 인격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며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양심을, 선을, 서로의 진리를. 그래서 좀 말을 과격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죠. 그럴지라도 그 부모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 그랬지 실은 아주 착해. 착하거든요. 자기 자식도 착하지만 저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은 착해요. 다.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착해요. 서로 이웃지간에 몰랐을 때 요즘에 가장 잘 싸우는 건 주차 문제로 싸우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막 싸워요. 처음엔 싸우긴 싸우겠지. 그러나 또 지나고 보면은 한참 지나고 몇 년, 몇 달 지나고 보면은 왜 싸웠을까? 또 그것이 또 서로 해결되고 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땐 미안했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 보면 나중에 다 좋잖아요. 다 좋아요. 이것이 사람 속에 추구하는 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길 참 잘했어요.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자 하는 그 존경심, 마음이 다 착해요. 악한 사람 그러면 강도가 제일 악하겠죠. 그러나 강도도 그 강도 짓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든가, 자신이 도박을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저 빚을 갚는 게 기특해. 그거 보면은 뉴스에 들어보면은 은행 강도가 있는데 잡아놓고 물어보면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랬대.
빚을 지면 갚을 줄 아는 마음 착하더라고. 빚을 갚는다. 나 같으면 강도짓 하는 것보다는 빚을 안 갚고 그냥 버티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가서 강도질하고 남을 해하고 돈을 빼 그 사람을 왜 줘? 그냥 그 사람한테 얻어맞고 말지. 빚진 건 똑같은데. 그게 미련하기 때문이래.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보면 참 돌대가리야. 굉장히 머리가 나빠.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로도 불쑥불쑥 화를 안 내. 화를 내고 싶어도 아주 참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 나쁜 짓을 안 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까? 속에서는 빈짓을 다 하고 싶죠. 그냥 주워받고 싶고. 안 합니다. 왜? 야중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길 잘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잘 믿고 찾으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내지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세력을 대적하라 이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 그 방해하는 세력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은 선한 사람을 보면은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선을 베풀고 살아보세요. 악한 사람도 그 사람 앞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새들과도 대화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는 꽃들과도 대화한다 그랬습니다. 꽃을 좋아하고 새를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선하고 새들과 꽃들과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 나오잖아요. 시인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시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대하든지 모든 것을 대하든지 악한 것은 무조건 대적해야 돼. 악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맞서서 악으로 대하면은 그 악은 더 세게 나옵니다. 왜? 그렇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나는 네가 선한 줄 알았더니 너도 나처럼 악해? 악한 거로 말하면 나보다 더 악하겠느냐? 이래가지고 끝까지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끝없이 싸워요. 저는 시골 가면 꼭 그거 잊어먹지 않아요. 예주에서 이사 왔는데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싸움 얘기하면 이름 말할 수 없어요. 법원에 가고 그냥 고소 고발해가지고 싸우는데요 끝내는 그 사람이 이사 갔어요. 어딜 가는지 몰라. 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 싸우는 요소가 있어요. 그 속에 항상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디 가든지 싸워야 돼. 근데 그 사람 앞에 선을 베풀면 선을 하는지 모르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어쨌든 살아야잖아요. 어서 살든지 살아야잖아. 어서든지 살아야 돼. 이 세상은 이사를 가면 또 거기서 살아야 되고. 하루는 어떤 분이 무슨 일이 있어 나보고 그래서 아쉬운 거 있으면 저한테 부탁해. 목사님. 그래서 또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딘지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대. 그 집을 도와줘야 된대. 가니까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살고 있어요.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 목사 오셨네. 그럼 나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어딜 가든지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악으로 나와도 그걸 악으로 대처하면은 어디 가든지 가는 곳마다 원수가 있어. 그래 무서워서 어딜 못 가잖아요. 저는 어디를 가도 무섭질 않아요. 제 자랑 같지만은 예수님 자랑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렇지. 하기야 뭐 조금에서부터 믿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선을 행하려면은 악한 것을 향해서는 대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악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경로를 막는 세상의 작은 일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에는 그 일이 목사님까지도 감동할 만한 얘기가 돼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일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 다음에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은 이 행동이 나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동이다. 싸우는 것은 맘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첫째는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를 들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든지 옛날에는 화살을 쏘고 이제는 신무기를 가지고 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무기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무기는 무엇일까? 영적 무기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무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즉 마귀가 역사할 때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귀신이가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일을, 그런 모형, 이런 유형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입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한 권세도 여러분들이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그것은 못해요. 이론적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럼 물러간다고 하지만 마귀를 첫째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마귀를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말,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많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뭐 대중 앞에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 미친 사람 되니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하는 것도 가까이 뭐가 가까이인가?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일은 따라합시다. 찬송밖에 없다. 크게 해보세요. 찬송밖에 없다. 찬송은 여기에 600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을 해보니까요, 모두가 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을 이미 우리는 하고 있고, 사실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학문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드러내 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설교가 뭘까? 설교가 뭘까? 김평삼 성도님 몸이 아프셨대죠? 잘 안 들리셔가지고.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프셨다 그러더라고. 오늘 보니까 반가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나오신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뭘 잘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모든 마귀의 장난을 대적하고, 이 험한 길을 뚫고, 무더위를 뚫고
나를 예배당에 못 나오게 하는 여러 요소들을 다 제척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노래가 생각이 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노래는 다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성탄 노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알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는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더 잘 알겠지. 그러면 믿는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 짐 같은 고생 자체가 십자가예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에너지가 나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질도 나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명예도 나가고 세상 친구도 잃어버려야 되고 친척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귀여움받는 아이들은 귀여움을 끼고 있다 그래. 즉 사랑을 끼고 있다 그러는 거죠. 지 사랑 지가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이들이요 똑같이 있지만은요 달라요.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 얘기해야죠. 남의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 네 쌍둥이 있는데요. 셋은 다 나를 좋아한다는데 하나만 나를 싫대. 이름까지 밝힌 걔가 시험 들을까 봐 이름 안 밝혀요. 어린아이들도 이름 밝히면 안 돼. 그래서 가끔 뭘 이렇게 가지고 주면서 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름도 부르면 알잖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할아버지 좋아하지? 그랬더니 이것도 안 받아 주는 거다. 안 받으면서 걔는 한 번 나를 좋아한다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이건 혹시 그 애비 되는 부목사 앉아있는데 그 듣지 마라.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얘기하게. 넷이 다 똑같잖아. 뭐 손가락 깨물면 뭐 아람 손가락. 걔는 내가 안 이뻐. 이게 안 이뻐. 우리끼리만 얘기. 어디가 절대 얘기. 걔를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돼요.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절대 어디가 얘기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뭐 자기 손자를 차별한다면 차별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요 착착 붙는 애가 하나 있어. 걔는 할아버지 이래 누워있어. 거기 옆에 와서 누구 그래. 내 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이건 좋은 얘기니까 이름 좀 불러도. 걔는 막 주고 싶어. 근데 안 줘도 걔는 나를 잘 따라. 이건 인간의 내 모습입니다. 나도 이랬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나한테도 잘 보여야지. 싫으면 싫은 거지 뭐. 여러분 싫으면 싫다 그러세요. 서로 싫어하면서 합시다 우리. 싫으면 싫다 그래. 뭐 줘도 안 받아. 그럼 끝까지 뭐 원수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럴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왜 복을 안 주겠습니까? 그냥 있어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그 비결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무조건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정말 겸손해요. 그 모든 행위가 아름다워요. 겸손은 제 경험을 미루어 보면은 잘 나가고 넉넉하고 건강하면은 자연히 겸손해지지 않고 자연히 겸한 쪽으로 흘러요. 그랬지. 잘 됐지. 그래.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라든가 말이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만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잘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뭘까 보니까 여러분, 시험이 닥쳐오고 육신이 아프고 사업의 실패와 자녀들의 어려움과 공부 잘했는데도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학교 못 들어가고 좋은 학교 못 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저에게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쭈그러들어.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운전하다가 남의 차를 들여받은 적이 없어요. 왜 남의 차를 들여받아? 멀쩡히 운전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전주간에 얘기했잖아. 얼만큼 세게 받았느냐. 이루 말할 수 없이 세게 받았습니다. 그 바친 사람이 그래. 얼마나 세게 달려오다가 받았느냐고 그래. 아니거든요. 신호대기에 서 있다가 그랬거든요. 서 있다가 얼마나 세게 받겠냐 말이야. 그럼 100km로 달리다가 받은 것 같지. 제 약점을 얘기하는 건데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더라. 겸손해져요. 여러분, 약할 때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약할 때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을 얘기하려고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말씀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믿음의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이 뭐냐?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가까워질 때 더욱 나오는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군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라는 핑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결코 핑계를 댄다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핑계가 없는 사람은 겸손이에요. 무엇이 겸손입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노래는 목숨보다 귀한 것은 사랑이건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최영철 권사님 불러봤지 옛날에. 춤추면서 불렀을 거야 아마. 목숨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육신을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숨을 목숨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사실이잖아. 목숨보다 귀한 것은 내 대신, 내 목숨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목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목숨이야. 하나님이 내 목숨이야. 하나님이 목숨인데 그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내 목숨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못할 짓이 못 있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죠. 세상의 사람들도 자식을 위해서는요, 어떤 희생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장 갔다 오는데 자기 집에 화재가 났어요. 소방대원들도 못 들어갑니다. 불길이 너무 세서. 그런데 그 불길을, 소방대원의 그 만류를 뚫고 불길을 뚫고 들어가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것은 누굴까요? 방에 재워놓은 아기를 둔 엄마예요. 소방대원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붙들리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불길을 향하여 쫓아 들어가서 자기 아이를 안고 나온다는 거예요. 소방관도 못 들어가는데, 방화복을 입고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아기를 안고 나왔을까? 그것은 오직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불태울지라도 하겠다는 그 의지, 열정 아니겠습니까? 열정 앞에서는 뜨거운 불도 감당 못하는 게 그것이 세상 이치예요. 우리 목숨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또 주시는데, 우린 사실 예수님 믿고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를 따라다니다, 점치러 다니다, 무당 따라다니다 망한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은, 아니 수없이 다 망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평생 자손 대대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